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통일 옛날 찬송가 234장 우리 함께 부르실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여름을 맞이해서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많이 또 읽게 하시고 성경을 많이 심히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일터와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찬양 시간에만 경험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까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 생업에서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 우리 할 수 있는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여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나태해질 수 있는데 이 여름, 또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이 여름,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감기에 걸려서 목감기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새벽 잠을 주님께서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말씀 전하는 자 말씀 듣는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제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나의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와 가정과 사회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 심히 사랑하고 또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며 읽게 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내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리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여러분 2절을 부르면서 좀 이 가사가 좀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리고 주의 선지 엘리야. 우리가 가사를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찬송가가 굉장히 익숙하다면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옛날 찬송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자, 근데 새 찬송가는 여러분 이 단어가 바뀌었죠. 주의 선지 엘리야 뭐를 타고?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 여러분 캐치 못하셨죠? 저도 가끔 이 가사를 안 보고 그냥 부르다 보면 옛날 게 익숙해져 가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자, 질문. 바람 타고 갔어요? 병거 타고 갔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편집하시던 분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모시고 있었던 신성존 목사님, 옛날 구 충영교회 한국 담임 목사님이셨죠. 아마 그분들하고 신학 박사들 하면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이거 다시 편집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은 두 사람을 갈라만 놓기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는 뭐를 타고 하늘로 갔어요?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람 타고 올라간 게 맞아요. 그래서 고쳐놓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병거하고 불수레와 불말 병거 타고 그거 어디 갔어요? 그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12절에 내 아버지여 하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뭐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병거와 그 마병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과 함께 그것 타고 올라갔다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바람을 타고 갔다는 거죠. 뭐 병거 타고 바람 타고 가든 이거는 참 뭔가가 everyday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전에 누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갔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왜 이 같은 사건이 그런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어요. 적어도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달라요. 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이제 디벨롭이 이제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구원자 우리 메시아를 보내실 때 먼저 엘리야를 이제 보내신다는 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왜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을까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당신이 엘리야냐고 물은 것이 바로 이런 엘리야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메시아의 길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온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누가 왔죠?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전체를 읽다 보면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의 제자죠. 그 뒤를 이을 엘리사가 등장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또 선지자의 제자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모두 이 세 그룹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요단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왜 이동을 했을까요? 사실 이런 것은 성경을 오늘 자세히 읽어도 정확하게 왜 이동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지자의 그 제자들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갈 때마다 누가 이들을 맞이하죠?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자, 선지자들이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서도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선지 학교들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 모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겠죠. 자, 선지자의 이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서로 뭐 말씀도 읽고 뭐 공부도 할 수 있었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 엘리야 생각에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근데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는 이제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선지자 7,000명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남겨두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고, 나 혼자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것 같고, 또 나 혼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또 일할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도 그들의 숫자는 적지만 그 안에도 영적 파수꾼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방문하려고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나온 이후에 엘리야의 어떠한 옆에 같이 있으면서 어떠한 그 후계자로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는 자꾸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길갈에서 베델로 떠나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이게 도대체 뭐지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뭔가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한 가지 중간에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뭐 엘리야가 뭐 엘리사를 뭐 좀 테스트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테스트를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 좀 저기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고, 뭐 이런 것이 좀 약간 텐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뭐 여기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되면은 참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나의 뜻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해는 안 되고 내가 싫은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좀 불편은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건 속에, 그 사람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나 붙어 다녀요, 그림자처럼.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그게 내가 그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게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엘리야가.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선지자들과 그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자들의 관계는 그 영적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믿음 안에서 낳은 내 아들 누구죠? 디모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외에 하늘 아버지 외에 하나 아버지가 또가 있었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영적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 아버지였거든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그 피겨는요,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존경하는 그런 영적 아버지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는 그 영적 아버지든 또한 정말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어떤 멘토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영적 어떠한 그것을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내지는 그 영적 그런 아버지 멘토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과 내 사이만 이렇게 해가지고 간 사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그 사람 사이에 누구를 두나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가 아버지이든 아니면 저기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이었던 뭔가 사람을 두신다고요.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시지, 그저 하나님과 직접 구약 시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요, 항상 후계자를 두시고, 그리고 나의 멘토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죠.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스승을 보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끝까지 뭔가 이렇게 함께 있으려고 대화 나누려고 하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대답하죠. 나는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게 좀 저기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지.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 두 단어 있죠. 영어 S로 시작하는.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 나도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겠다고 하면서 또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엘리사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선지자의 제자도 똑같은 말인 게 몇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또 따라가요. 또 거기서도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엘리사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나도 안다. 그렇지만 잠잠해라. 그리고 이제 여리고 방문을 마치고는 엘리야는 요단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또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죠? 따라오지 말라고. 근데 또 따라와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던가 코미디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데도 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그냥 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부채질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따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 두 사람이 드디어 요단강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이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 거 이전에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맨 처음에 건넌 그 바다가 이제 홍해바 레디시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는데 바로 요단강물이에요. 그 요단강물을 갈라서 이제 건너가게 하셨죠. 여러분, 물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 사건도 그렇고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도 그렇고 기적 사건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뭔가 이제 또 물을 가르시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딱 이렇게 제일 앞쪽에 나와 있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배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쭉 이들과 함께 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요단 물을 가른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겠죠.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른 것, 모세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엘리야에게도 이제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엘리사는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능력이 또 하나님의 모세와 지금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자, 근데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엘리야에게 요단을 건너도록 또 하셨을까요? 아까 두 지역은 뭐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좀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수는 있는데, 왜 엘리야에게 요단을 건너도록 하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라는 곳이에요. 요단강 동쪽인데 그는 길르앗 디셉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문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람이 자기 고향을 또 찾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동네까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길르앗 땅에서 그의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역들 중에서 나오잖아요. 베델, 길갈. 그리고 보면 다 고기 있거든요. 요게 요단강 이쪽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쪽으로 있고, 지금 이제 그 디셉이 이 요단강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그 있는데, 하여튼 그러고 보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강을 건너고 이제 마지막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요. 너 왜 계속 따라오니? 이거 묻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 엘리사가 나를 계속 따라오게 하는 데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뭐 이걸 헤아릴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너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즉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이기에 엘리야는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전까지 통상적인 견해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구했다고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80년대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그가 반드시 엘리야보다 2배나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뭐 2배나 더 큰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그보다 뭐 더 훌륭하게 뭐 더 많은 일을 수행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게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을 뭐 떨친다던가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2 몫이라는 것, 2 portions.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래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산을 넘겨줄 때,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2 몫을 주신 거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장자니까 어떤 상징적으로 장자에게 두 목. 그래서 엘리사는 두 몫을 구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자 선지자죠. 장자 선지자로 삼아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이제 요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엘리사는 처음부터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의 대표라는 어떤 직위만을, 그 자리만을 계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당신을 해서 내가 어떠한 그 포지션에 이제 있는 자로서 그것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는, 자기도 이제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방 신들을 대적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엘리야보다 내가 더 그게 아니라 두 배의 이런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 또 엘리야를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후계자로서 그 아버지 같은, 영적 아버지 같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 그 역사, 그것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능력을 구하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엘리야는 대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보세요. 너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너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좀 더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뭔가가, 여기 보세요. 영어로 보면 as they continued walking and talking, 이후에도 걸으면서 계속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보내면서 또 엘리사는 남게 되면서 지금 엘리야로부터 마지막까지 뭔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뭐 인수인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하든지 뭔가 지금 두 사이가 지금 대화할 게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바람과 함께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gone with the wind, gone with the wind가 여기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소리를 질러요. 12절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는 극도의 슬픔을 이제 표시하는 행위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고 오늘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가 존경하는, 그리고 그의 멘토였던 엘리야는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이제 자기는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엘리사만 남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너가 더블 포션을 갖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것의 가시적인 증거로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마지막 선물로 자기 겉옷을 이제 던져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요. 엘리야는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외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엘리야가 떠날 때 함께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이 겉옷이 남은 것처럼 아직도 여기 남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엘리사의 이런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요단을 가르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세요.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엘리사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엘리사와 함께 그 귀한 그 사역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왔다가 떠나고 어떤 세월은 끊임없이 흐르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또 엘리사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은, 역사는 그 우리들의 자손과 또 그 후에 하나님께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할 때 3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이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사를 우리가 일으키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또 엘리사로서 이전에 있던 엘리야가 했던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동일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가 필요했는데 이제 엘리야도 사라졌고, 특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엘리야가 떠날 때 함께 떠나신 것입니까? 나 혼자 남은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던 그 심정을 선지자가 자기 혼자 남아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또 엘리사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 혼자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남은 것은 그 엘리야의 옷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옷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도 엘리사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고, 엘리사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박성호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엘리야 때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또한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베이커스필드 ANC 오늘의 교회와 함께 7개의 우리 한인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영적 엘리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넘겨받을 그 엘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더블 포션을 우리 엘리야에게 구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구합니다. 그 더블 포션, 아버지 하나님 갑절에 그 영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스피릿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우리에게 맞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교회, 이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세워줄 그러한 아버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니어 세대가 지나간 후에 이제 젊은 세대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그렇게 시니어들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버지 시니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불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거가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제 작은 교회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미셔널 철치가 되고 미셔널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선배 신앙인들이 많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지금 현 세대 리더십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싸웠다가도 함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뭉치고 또 함께 회복하고 또 함께 용서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구나. 아버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세상이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요구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블 포션 오브 스피릿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옆에 이렇게 엘리사와 같은 인물을 두셨습니까? 하나님 엘리사를 잘 또 이렇게 멘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 그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 하는 그러한 멘토 또 스피리추얼 파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 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